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린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고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3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형편없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니.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니.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니.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요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잘해준 것이요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한 것이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켐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벳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벳밀로에서 불이 터져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데 힘을 보탠 스켐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이사 갔는데 스켐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을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룻바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관 주불은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주불 성주가 에벳의 아들 가을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켐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가을이 그 군대를 보고 주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 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하니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제야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된 일이요?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군대가 아니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시구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어귀까지 널렸다. 이튿날 스켐 사람들이 들러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문 어귀에 서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스켐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찰몬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들쳐매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제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카르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며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프라임의 산악 지방에 있는 사미르에 살았다. 그 다음에 기럇 사람 야이르가 일어나 22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야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집안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스티아인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에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기랏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츠파에 진을 쳤다. 기랏 사람 입타는 장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기랏이 입타를 낳았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를 데려오려고 톱 땅으로 가서 그러나 입타는 기랏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입타가 기랏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입타는 기랏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주휘관으로 모시자 입타는 미츠파로 가서 자기가 나는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의 사절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말하였다. 나 입타는 이렇게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돔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에돔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소. 모압 임금에게도 사절들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족의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요. 이제 그대가 정말 모압 임금 지포리 아들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오?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소?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소?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요.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진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민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다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천어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두 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자폰으로 건너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 집을 너와 함께 불태워 버리겠다. 그대들이 구해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오. 그리고 기라딘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였다. 도망가는 에프라임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 하면 기랏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입타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랏 사람 입타는 죽어 기랏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 뒤로 주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1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 뒤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르아톤에 묻혔다. 그때의 초루와 출신으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당신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봐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마노아가 그에게 또 물었다. 앞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 여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기다리기는 하여도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그러나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여라.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그것은 신비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의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천사도 그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삼손은 팀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고서는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동족의 딸들 가운데에는 나의 온 백성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필스타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라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팀나로 내려갔다. 그런데 팀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힘센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 내려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 꿀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그 꿀을 드리니 그들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보자 동료들을 30명 데려다가 그와 자리를 같이 하게 하였다. 그러나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나에게 아마 속옷 30벌과 예복 30벌을 주시오. 그들이 당신의 그 수수께끼를 내놓아 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응답하자.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신랑을 구슬러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라고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을 불태워 버릴 테다.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초대한 것이냐 뭐냐.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줄곧 삼손 곁에서 울어댔다. 이렇게 들볶는 바람에 삼손은 이래째 되는 날 마침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동포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벗긴 다음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예복들을 주었다. 그러고는 화를 내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얼마 뒤 밀수할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 아내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이번만은 그들이 나를 탓할 수 없을 것이요. 이어서 회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필리스타인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 가리뿐 아니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버렸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르히를 습격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필리스타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 삼손이 그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저들에게 한 것뿐이요 하고 대답하자. 그러자 그들이 그러고 말고 우리는 자네를 결박만 해서 저들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니? 하고 나서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말을 마친 삼손은 그 턱뼈를 손에서 내던졌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르이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르이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들어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엔코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르히에 있다.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두 문짝과 양쪽 문설주를 잡고 빗장채 뽑아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맞은쪽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삼손을 구슬러 그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너에게 은 1,100세켈씩 주겠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복병을 미리 자기 방에 숨겨둔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불에 닿은 삼오라기를 끊듯이 그 줄들을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아 말뚝에 메고 벽에 박아 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였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는군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린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누워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7가닥으로 따온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 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니.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들 앞에서 재간을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다. 그때에 그 집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찼는데 필스티아 제후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손이 제주를 부릴 때에 구경하던 남자와 여자가 3,000명쯤 있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서 기둥 하나에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주검을 들고 올라가서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